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하고 빌립보 4장 6절, 7절, 13절 이렇게 봉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6절 322쪽입니다. 322쪽 신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오늘 봉독한 말씀해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선 알기 쉽게 우리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는 그 내게 대해서 그런 악하게 하고 내게 원수같이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느냐, 그 나의 그걸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사람 되어서 십자가 대속하시고 부활의 대속을 하셨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로 그들에게 빚진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살다가 보면 염려가 옵니다. 정말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얼마나 염려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자결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얼마나 맺어드리고 있나 이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 연보도 열심히 했다, 전도도 열심히 했다, 봉사도 열심히 했다, 그거 갖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것도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의 한 면이 되겠지만은, 근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히 자기가 염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를 잘하는 사람 말고 나를 악하게 하고 악하게 대적하고 원수같이 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두 가지를 우선 보면은 내 믿음의 실상을 알지. 이걸 해놓고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리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응? 자, 양기사님 이 두 가지 잘하고 계시죠? 왜 그래? 왜 웃기만 하고요? 잘 못해요? 그럼 양기사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은. 자, 인자일성 이 두 가지 잘하고 계시죠? 예? 줘봐. 1번 지난주일 오전 예배 말씀같이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하고 또 원수가 내게 그렇게 하면서 핍박까지 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일에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있냐. 오늘 또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돼 있냐. 그거 보면 뭐 자기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매를 지금 맺어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열매를 잘 맺고 있죠? 없어요. 큰일 나. 이거 내가 잘못했는가 보네요. 예? 내가 잘못했는가 봐. 자, 그럼 이제 남반 중에 한번 해봅시다. 김용환 집사님, 이 두 가지 잘하고 계세요? 제가 완전히 실패자네요. 이거 큰일 났네. 예. 이 제자들이 잘해야 저도 같이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못하면 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실상에 대보도록 합시다. 예. 자, 근데 이거는 상관 안 하고 무슨 신앙적, 외형적인 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있다. 그거 갖고, 그건 한 부분이지. 근데 내용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진짜 그 바깥의 신앙적인 그 행위가 정말로 진실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이건 죄같이 여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어떨 땐 크게 죄의식을 못 가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누가복음 21장 14절, 21장 3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의 뜻밖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 세 가지 죄를 큰 죄로 여겼어요. 말세. 어떤 죄? 방탕. 세상술. 이거 세상술 취하는 거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뭐 이건 해도 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를 못 한대. 생활의 염려, 그것도 방탕, 세상술에 취하는 것 같은 수준의 죄라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 정말로 너무 이상적으로만 말한다. 할 수 없는 걸 말한다. 아니,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쉬운 건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를 지난주 오전에도 말했고 오늘도 지금 오후에 세례 생선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 왜 사람들이 이런 건 지나쳐버려. 이런 건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김영희 목사님이 생활의 염려, 죄라고 깊이 생각했어요. 대충 죄라고 생각은 했겠지. 근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셨죠? 예? 뭐라고요?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고요? 했다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이 생활의 염려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건 죄라고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넘기는데도요. 또 그것보다 좀 어린 어떤 사람도 원수 내게 잘못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예수 믿으면서도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도 제법 많아요. 또 어떤 사람 그게 그래 해야 되지만 하나 희망사항이지 공고사항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거야. 또 이렇게 또 애누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쉬운 건데 우선 쉬운 거 이거 갖고 내 자신을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알겠죠? 또 다른 어떤 상대방을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 보고 보면 믿음이 있나 없나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거 그래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보세요. 염려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오래 사니까 노후에 대한 염려, 불안감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보니까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열이면 열 모두가 다 염려를 하면서 한 생애를 살고 있다고 보는 게 거의 맞아요. 예. 염려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이게 맞을까?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해서 그거 염려합니까? 자식의 세상을 염려합니까? 나의 노를 염려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치는가 싶은 그걸 염려합니까? 뭐 사업을 염려합니까? 하여튼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걸 염려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 염려의 뿌리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 뭐냐 하니까 의식주에 속한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또 자식들에 속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갈급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갈급한가, 이런 면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참 적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염려라는 것이 나를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나를 폭군처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우리나라에는 우리 여기 있는 뭐 임대주택에 살고 뭐 그런 사람 몰라도 도리어 조금 재산을 어느 정도 마련해 보려는 사람들은 요즘 전세값도 너무 뛰고 집값도 너무 뛰어가지고 아예 서울 쪽에 좀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엄두도 못 내.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은 또 전세 막 풀라니까 요즘에 너무 집값이 경기가 나쁘다는데 뛰어갖고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 그래서 그만 20, 30대를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아. 뭐 수입이 많다 해도 그거 갖고는 집을 뭐 지방은 몰라도 서울 쪽은 살 엄두를 못 내니까 아예 포기하고 산다 해도 보니까, 포기 안 하면 염려는 자꾸 더 많아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염려하고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오니까 이제 집 그런 거 염려할 수도 없어. 그냥 내가 지금 병이 낫는 게 또 급선무인 또 그런 염려로 또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보니까 사람이요 더 급한 게 오면은 그 위에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뭐 아이고 저 음식 먹으면 내 건강이 나빠질까? 이것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것도 우리 옛날에 그 뭐 싼 음식 먹어갖고 나빠도 안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먹었잖아요. 전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면은 간식이 이쪽에 있는 부산에 살 때니까 초등학교 때 가면 간식이 요즘은 다 유해식품이에요. 전부 다. 뭐 유해식품 아니면 그 부산이니까 그 뭐지 해삼이라든지 지금 비싼 거지, 해삼 멍게 같은 거 학교 앞에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비위생적으로 하고, 또 아니면 뭐 물감 삭가린 타갖고 요즘감 질식하는 그런 것들을 먹고, 근데 아무도 안 말렸어. 나라에서도 그때는 뭐 그것도 못 먹고 그래 하는 때니까. 근데 지금 그거 먹으면 막 부모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갖고 막 학교에 항의하고 주변에 항의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도 당장은 죽지가 않거든. 괜찮아.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그 층어리에 따라서 염려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가난한 사람도 있지.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배운 게 많다고 염려가 그 사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공평하게 해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도 보세요.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전도서 2장 33절에 보면은 2장 33절입니다. 평생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거든요. 사람은 평생에 근심하면서 수고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잠언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이렇게 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같이 세상 거 많이 가지고 누려본 사람도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라고 했죠? 23절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렇게 산대 전부 다. 솔로몬은 안 그랬는 줄 아는데 자기도 또 그렇게 살았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요즘 뭐 미디어 이런 게 발달돼서 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기자들이 가서 다 써서 드러내서 옛날 같으면 그 왕궁에 있는 사람 비밀에 갇혀서 일부만 알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밝히 드러나서 지금 기록이 되고 미디어에 나오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볼 때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성경에 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염려하지 않고 살았겠어요? 그들도 염려가 있긴 있는데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기고 그 염려를 정리하고 살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염려가 없지는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갖고 정리하니까 염려가 정리가 돼서 그런 거지. 인간 스스로는 그 모든 인간의 그 한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지전능자 일에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인간은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해놨으면서도 자기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문병 왔다가 큰 병을 얻어갖고 엄청 아팠어. 근데 자기는 부모와 똑같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보다 자기 자식이 아픈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자기 믿음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감옥에 문병 왔다가 병이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고쳐주시니까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도 오늘 여기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원리를 알면서도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에바브로도가 병드니까 이렇게 근심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또 그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로 봐서도 알지만 모든 사람은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봉독한 본문 앞에 마태복음 6장 요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 이게 우리에게 지금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의식주에 대한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자식에 대한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고 미래에 대한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론 이거는 헛소리 같이 여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안 할 수 있을까? 안 할 길이 있어요. 뭐냐. 근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첫째는 염려해갖고 염려해서 자기가 괴롭지 좋을 게 없어요. 그래 염려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만큼 똑같은 어떨 때는 돈이 주인이 되고 뭐 권세가 주인이 되고 뭐 어떨 때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지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뭐 저부터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려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두 주인은 못 섬긴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두 주인을 섬기면 어느 목사님은 나쁜 말, 이게 좀 속한 말이 가랭이가 찢어진대요. 하나님 한쪽에 땡기고 재물이 땡기니까 가운데서 참 힘들대요. 아예 세상 사람 같이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욕심대로만 나가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은 뭐 또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보니까.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서 17장 22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 근심하면 이렇게 뼈를 마르게 돼요. 근데 이 근심도 말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때를 쓰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근심이 그 정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 되면은 부모에게 때를 써도 조금 안 되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좀 더 크면 아예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혼자 그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니까 걱정 근심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은이가 요즘 얼굴 보니까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 해결 못 해주는가 봐. 엄마 아버지 해결 못 해주는 근심이냐? 나은아,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선이도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가는데 엄마 아버지가 옆에 간접으로 돕지, 직접은 못 돕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갈수록 이제는 어릴 때는 아주 주은이만큼 저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엄마 앞에 아빠한테 짜증을 내고 막 어떻게 좀 이래갖고 조금 해결되는 분이 있을 줄 몰라도 이제 벌써 저 정도 나이 되면 부모한테 때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장년반들은 이제 뭐 나이사님 목사님한테 때 쓴다고 해결돼요? 근데 어떨 때 왜 때를 써요? 안 되니까 나한테 그냥 분풀을 할 거는지, 할 데가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실컷 나가고 저한테 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리 해봐야. 그죠? 안 돼. 안 돼. 그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방탕의 죄, 또 세상 술에 취하는 것만 진주를 알지만 이 생활의 염려도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생활의 염려 가운데는 뭐 돈 문제가 제일 큰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 우리가 이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이 키라는 걸 다른 밑에 보면은 키를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너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뜻이고,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염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알겠죠?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으면 차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안 가지. 안 가면서 뭐만 들어? 연료만 막 나가잖아. 그렇지? 꼭 우리가 염려한다는 게, 염려 아무리 해봐야 뭐 해결될 거 없어. 중립에 놓고 그냥 연료나 실컷 없어지는 거지. 내 힘만 축축 다 빠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맨 끝에 절 33, 맨 끝에 절이 몇 절이지? 아까 6장 34절. 33절은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 34절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는 것대로 우리가 오늘의 그 행복을 오늘 하나님 주시고 얼마든지 지금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 염려가 오게 되면 그 감사를 다 뺏기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떤 딸하고도 그 싸움을 하고 우리 사모도 그래. 야, 너 오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염려 때문에 그 감사는 하나도 없고 사냐?
이런 말 저도 하고 우리 사모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식들한테 너 지금 엄마한테 하나님 앞에 생각해 감사할 거 있잖아. 근데 왜 감사는 안 하고 욕심만 부리고 원망만 해? 이런 말 아마 부모는 자식들에게 한두 번 또 어떤 사람 많이 해봤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인자에서 해봤어요? 한 번만 해봤어요? 그 몇 번 해봤어요? 셀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인자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저거 봐. 이 자식들한테는 그러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딱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지금 감사할 거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원망과 불평하니까 그거 못 누리니까 얼마나 피폐해지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게 감사할 것부터 찾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거 걱정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예. 그래, 우리 염려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님이 안 해주려고 한 건데 자기가 굳이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겠다니까 또 안 되는 두 가지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제가 여기 신입생 환영회하고 중앙방 수련회 설교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아이들도요. 인생은 커가면 커갈수록 염려가 더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다 염려가 더 생겨요. 염려가 생기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설교해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요. 모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세상 욕망이 남보다 강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자, 또 우리가 믿음의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전투를 하고 순종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가 맞는데 뭘 갖고 일하면 인간의 욕심을 갖고 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눠버리니까 일할 욕심이 없잖아요. 자, 일할 욕심도 없으면 자기게 안 되니까 인간의 욕심이 없으면 자기 욕심에 그 머리도 이렇게 지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 인간의 욕심이 별 아이디어도 다 만들어내갖고 돈 벌 공들여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의 아이디어도 없고 어떤 상품의 아이디어도 공산주의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 자본주의는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죠. 보니까. 그 힘 갖고 이제 자본주의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내게 아니니까 조금만 힘들면 힘이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이 그게 인간의 욕심의 그 근본을 모르니까 실패했지만 자본주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보세요.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세상에 권세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 돈 버는 거 보세요. 그거는 세상에 돈 그만큼 남보다도 많이 벌고 물론 부모에게 유산 받은 사람 빼고 말입니다. 그럼 그 부모들 유산 받은 그 자식들 그 앞에 부모는 얼마나 노력해서 살았겠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믿는 것도 믿음에 대한 소망이 욕심이 없으면 성령의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주를 위해 살 수가 없고 주님께 순종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을 부인하고 무슨 욕심을 가지자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 알면 세상 욕심을 우리가 아예 안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가 어릴 때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지만 임의로 먹는 것이 싫어 먹으라 했지요. 그렇지요. 또 제일 좋은 건 뭘 먹는 거죠? 생명과를 먹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세 가지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릴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명과에 대해서 그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묻는 것이라도 죄가 안 짓고 가지는 세상의 그런 욕망들은 우리가 가지는 걸 금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거를 또 이렇게 하도록 그것이 전부다고 그걸 하라고 막 거기다 힘을 탑배도록 뭐 밀어붙이면 안 되겠지만 그걸 하는데 야 그거 쓸모가 없다. 세상 거 뭐 필요 없냐. 이렇게 우리가 지도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그럴 때.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갈 때 점점 그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틀어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처음부터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세상 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이 같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도. 그것도 하나님 막으면 안 된다는 걸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도. 근데 세상 거는 아무리 이루어도 그게 만족이 안 돼.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하나님으로 부여해지는 이 구원은 이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고 더 남에게 시기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 거는 많이 가지면 서로 시기가 되고 또 그것을 잘못 또 관리하면 또 세상 그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거 화가 되거든요. 시기의 대상도 되고 거기에 내가 잘못 우상이 돼버리면 화가 되는데 하나님으로 부하고 이 구원으로 부한 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 볼수록 야 세상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헛되구나. 나중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만 남는구나 하는 거를 뒤에 가면서 점점 깨달을 수 있게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염려가 이제 그런 것들로 생기면서 염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이 염려는 요 욕심은 가져야 되고 이걸 자꾸 구분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내가 가진 이 욕심도 하나님 허락한 욕심이면 됩니다. 세상 것도. 하나님은 누구한테는 그걸 허락해서 나한테는 허락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준비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 준 사람 그 사람만 가지지 준비했다고 다 가지는 거 아닙니다. 예?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준비했다고 다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단 준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 준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나 안 주시려고 하나 이제 그런 거는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를 내가 또 잘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되게 복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이란 날 또 내일이란 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을 위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 자가 정말 행복하지. 오늘을 즐기지 내 날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자기가 주님으로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리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 자리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또 이 자리 왔죠? 왔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 참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가는 사람 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육신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먹어서 소화가 잘 돼서 보기 좋아요. 어느 집사님 오늘 차에 태워오는데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두루둥실 달덩이 같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래 좋은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 먹으면 탈이 나고 못 먹는 사람 있고 먹고 싶은데 탈이 나는 어떤 사람 입맛이 없어서 또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하나님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일단 음식을 잘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만큼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들 내가
주는데도 안 들어와. 깨달음이 없고 뭔가 믿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없어. 그거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어떨 때는 말씀을 막 깨달아 들을 때는 없어. 내가 하니까 뭐 되는가 보다 이래 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들대도요, 어떨 때 보면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깊이 또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게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부터 오늘이 내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내일이라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 그날에 속하고, 한날 괴로움 그날에 속하다는 걸 백여기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오늘 마음 목숨 힘도 다해서 힘이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에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고 또 순종할 거 다 순종하고 누릴 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안에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예? 그러니까 하루 순종하고 즐기는데 감사하게 사는데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자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불러주신 감사하죠? 감사해요? 할 일이 없어서 왔어요? 누가 어떤 분이 아이고 교회 가는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가지, 진짜 뭐 할 일이 있으면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며칠 들어봤거든. 그 사람들의 할 일은 그래 돈을 버는 거, 그치? 그날 월급이라 그게 할 일이고 공부하는 게 할 일이지. 이거는 자기 보기에 이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는, 이게 더 큰 할 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바빠갖고 이렇게 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먹고 살 수 있겠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여러분들. 돈이 많은데도 돈 때문에 일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식 다 키우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 하늘나라 가보세요. 주선은 하늘나라 가보면은 너 주일 만약 이고 공부 한 하루가 다 귀했겠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한 이게 더 남아 있겠냐. 두 번째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보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깨닫으면 이럽니다. 아이고 그때 그거 갖고 아웅다웅 싸운 게 다 아무 소용없지. 그냥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만 남지. 그거 하지. 그때 왜 그렇게 아웅다웅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나이 드신 목사님들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는 자주 하는 말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항상 한 말, 나중에 가면은 일 잘하려는 건 하나도 없어지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만 남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야지. 너무 일 잘하려다가 일 잘하려다가 사람 잃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말 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게 자기들은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오늘 이 주일부터 감사한 걸 가지고 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깨달았고 달게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고, 또 이래갖고 나중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실제 내가 현실에서 연단받으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내가 또 승리하면서 사는 거 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전투를 어떤 사람 포기하는데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땅에 이래까지 우리 그 앞에 우리 오늘 봉독한 바로 앞에
들에 있는 백합화도 그렇게 입히고 공중의 새도 그렇게 먹이는데 너희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그 굶겨 죽이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게 우리가 굶어 죽고 그런 거 보면 어떨 때는 그게 사실은 저 하나님 앞에 예하고 그대라도 순종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저주받아서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때문에 굶었다면 그것보다 영광된 일이 어디 있고 주님 때문에 죽는 순교를 하면 그것보다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냐 이게. 주를 위해서 정말 고난받는 자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좋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도리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워 죽었는데 그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게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똑같이 망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귀한 건데 그거 너무 귀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 하면은 나하고 거리가 멀 거다. 여러분들 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그거. 예수 믿어갖고 내가 무슨 돈 벌 걸 못 벌었다. 그것 때문에 경제 좀 어려움 왔다. 그것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보면. 우리 김보원 목사님 지금 좀 불신을 받아갖고 저 어떤 교회 가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무통하다. 그래 목사님 지금 그게 복이야 복. 그래야 지금 겸손해지고 좀 뭔가 많이 생각하게 될 건데 하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가 또 아무개 그분들 힘이 있으니까 막 뭐라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거 도리어 힘이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야. 위험한 때. 그거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하면 그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어.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다윗보라고 너무 잘 나가니까 우리아를 교사살인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 시켜가고 죽여라.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겠어. 그 큰 권세 아니면 그래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난 보고 그것도 우리하고 죽이는데 이렇게 전쟁 이렇게 죽여라. 그거 얼마나 그 권세가 쌤 그러겠어요. 사람이 너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예?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 돈의 힘이 있고 건강의 힘이 있고 권세의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지. 내가 좀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구원에 더 유익된 게 겸손하고 유익되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거 세상에 설설설 잘 나갈 때가 좋다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자기를 보면은 좀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깨달은 게 많아지고 내가 좀 하나님 얻은 게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 어렵지 않았으면 이게 기독교 안티 대장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할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어려움을 갖고 만들어 주시니까 그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쁘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구나. 좀 감사할 거잖아요. 어려움이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어려움도 과거 생각에 감사했다는 게 신학에 그래도 깊이 이제 들어간 거지. 그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의식주에 대한 거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부하는 이거를 만들어가는데 적절히 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맞들어 줬다 이렇게 믿어보자. 이게 안 믿어지면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 알아서 더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고 하는데 그것보다 귀한 너희들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굶기고 어렵게 하겠냐. 지금 너한테 어려움을 일 때는 그 어려움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맞춰서 제일 더 큰 하나님으로 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의 것 갖고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게 우상이 되면 더 그거 갖고
물질이 우상인데 물질 우상 갖고 조절하시겠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갖고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희 미사님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어떤 거 귀하게 여깁니까? 나 알아. 대답 안 해도. 여기 대부분 여기 여성 성도들은 자식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말 안 들으면 자기보다도 뭐냐면 사람이요. 어려운 자기보다도 자식들 내가 상하더라도 자식은 상하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그 우상된 자식을 흔들면 다 항복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자기 흔드는 것보다 자식 흔드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부모들은 보니까. 그걸 흔들어 가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보다는 못한 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물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갖고 나를 주었다 뺏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앞에 아마 자기가 코를 깨지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그게 육체 은혜 가시가 돼가지고 나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욕심대로 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걸 적절히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적절히 하는 면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특별히 뭐 굶어 죽고 뭐 이상한 일이 있어. 그건 물론 저주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순교자 같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저주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 양화진 우리 선교사 무덤에 가봤잖아요. 가보면은 어떤 분은 20살 된 처녀인데 여기 와서 선교하다가 죽었어. 그러면서 내가 또 죽어도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데 가보면 그 선교사들이 낳은 아이들이 여기 풍토병에 어릴 때부터 죽어서 묵혔어. 그래도 낙심 안 하고 또 계속 선교를 했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백여기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순교자의 선교사의 자식들이 그때 여기 와서 풍토병에 죽어가는 그것도 순교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저주겠습니까? 그게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축복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건 저주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유대인들이 500만 명이 가스일에 죽은 그거는 자기 조상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갇힐 때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다고 쏘를 씻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죄를 너희 자손에게 돌리란 말도 안 해. 스스로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랬단 말이야. 스스로 그 죄가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죄를 돌리소서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구원에 유익된 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믿고 현실을 닥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물며 들의 백합화 새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또 뭐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이 말씀. 그럼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거란 말인가? 그럼 왜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래 제일 귀한 하나님을 주시려고 그러지. 또 어떨 때 필요에 따라서 돈을 더 주실 때도 있고 또 세상 걸 더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거를 사람들이 주고 나면 안 뺏기려고 하나님은 안 뺏기려고 노력 안 하고 그거 주신 그 세상 걸 안 뺏기려고 막 노력을 해.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도 나중에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걸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미리 그거를 조절해가지고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보면 하나님이 잘 나가는데 계속 쭉쭉 잘 나가면 저도 진짜 완전히 내가 그 하나님 같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보다도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이 나의 모든 전부 하나님 같이 우상이 되고 사는 내가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간섭을 많이 갖고 내 욕심대로 안 되게 하는 게 어떨 때는 많아요. 뭐 자식 문제도 그렇고 또 뭐 목회 문제도 그렇고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욕심대로 안 해주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고 하물며 내릴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한 그걸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데, 누가복음 12장처럼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많이 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보니까 창고를 또 쌓고 나중에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불러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자의 결국 이와 같다.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자꾸 나는 사람들의 명예, 어떨 때는 권세, 어떨 때는 돈, 어떨 때는 자식, 뭐 이런저런 거를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 똑똑 막아버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게 뭐지 그러면? 이걸 주시려는구나. 자꾸 그래서 깨닫게 되지. 그게 잘 나가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거기에다가 올인합니다. 왜냐면 목회자들이 어떤 격권을 갖고 가는데, 격권에서 그 교단에 막 잘 나가면, 일만 잘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그만 주님 잊어버리고 그 일의 사람으로 잘하니까 막 자기가 무슨 힘 있는 격권자 같이 막 휘두르고 삽니다. 나중에 돈이 있어 보세요. 돈 갖고 엄청 권세 부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어떤 교회 가니까 전도를 해서 식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저를 협박 비슷하게, 목사님 뭐라 그때 내가 조사님이니까, 조사님 뭐 자기 구역 식구가 많고 주일학생 많으니까 뭐 그러면 어쩌고 무슨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 그래 그거 갖고 그래 권세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주면 그것도 다 없어지지. 어떤 데는 가니까 또 은근히 자기가 연보 많이 한다고 돈 갖고 나를 협박을 하더라고. 내 없으면 되겠냐는 식으로. 그러면 뭐 하고 싶은 말씀 뭐 나가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 사람 구원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화가 나면 좀 팍 내뱉고 싶은 말도 있을 수 안 있겠어. 저도 안 입고 오니까. 사실상은 안 그러겠어. 저도 안 입고 오니까 좀 그 말이 나올 수도 안 있겠어. 그래도 참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권세에 있는 거지. 그거 하나님 갖고 하면 없는 거라고. 하나님 필요해서 맡긴 거니까 당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맡긴 거라고. 하나님 거둬가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있을 동안에 물질도 잘 써야 되고, 또 전도의 능력을 줘서 또 많은 사람 붙였으면 그것도 잘 쓰라고 한 거지. 그거 권세 부리라 한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말하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교인들도 그렇지만 또 같은 목사들 보면 어떨 때는 안 입고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뭐 나쁜 말로 경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경멸.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내가 경멸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 그랬지. 그래. 그럴 때 아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벌써 내가 경멸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은 내가 너무 스스로 인돼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다. 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적시해요. 계속 경멸하고 싶은 마음이 뭐 1시간도 안 가요. 한 몇 분만 하다가 끝내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 김시영 지사님도 어떨 때 어떤 주변의 사람들 중에 경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 없는 것 같다. 내 성격이. 예? 없지요? 있어요? 예? 뜻밖인데. 목사님은 어떨 때 진짜 이런저런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잘난 척 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이제 그런 오기가 있으니까, 그래, 너가 얼마나 잘났나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짤짤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하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 어떨 때 다투고 뭐 할 때는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저를 아무리 찔러도 꼼짝 안 한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 싶으면 안 물러나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 보면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무슨 말 들었으면 그만둘라 그래.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게 싫어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하는 게. 저도 그 말 듣기 싫거든요. 그러다 이게 또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그냥 그럴 때는 물론 내가 포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요. 어떨 때. 그럼 하나님 하세요. 그게 강하게 하나의 옳은 뜻이라면 밀고 나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죄를 짓는 게 한번 사람들이 겁이 나면 그만 타협을 해버리게 돼. 겁이 안 나잖아요. 겁이 안 나면 마귀는 어떻게 들어온 줄 압니까? 상대방을 경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게. 자, 경멸하는 것도 죄가 맞아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지가 너무 우인된 거잖아요. 내가 너무 우인돼 버리는 거야. 나중에 사람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또 하나님 나를 떠나겠다. 이렇게 벌써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경멸하면 하나님 떠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옳은 일 하다가 조심할 거는 남을 그럴 때 그런 악인들을 대적하면 안 되고 또 경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걸 갖고 나를 하시니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았다고 또 말했잖아요. 눈동자까지 다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머리카락 세 볼 수 있어요? 내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주님은 머리카락도 어떻게 해요? 다 세신받았다. 이거 너무 과장일까요?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주님 다 세실 수 있어요. 그만큼 나에게 대해서 세밀히 아시는 분이고 내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나도 모르는데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거 보면 내가 내 몸 주인이 아니래도요. 네? 누가 주인인 거 확실히 느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제일 간단한 거 잘 먹고 잘 싸기만 해도 건강한데 먹지도 못하는 사람, 먹어갖고 안 나서 힘든 사람도 있고. 자, 먹은 게 안 나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면 안 들어요, 여러분들? 또 먹지 못하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한쪽에 고장나게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그 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있어야 할 줄 우리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고 구하라고 하느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구하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떨지 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벌써 어느 정도 사람인데 모든 게 다 하나님 지금 주고 있고 주권으로 내게 필요해서 줬다 뺏었다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뺏어가. 자, 우리 누구지? 욥도 보면 그 욥기 1장에 보면은 뺏어갈 때도 뺏어가는 분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벌써 알고 있어. 뺏어간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 뒤에 이제 믿음이 더 연단이 커지니까 이제 자기가 어렵다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안 했어도 주셨구나. 또 거둬가시는 거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얻었다, 누가 해서 줬다, 누가 뺏어갔다 이렇게 사람과 자기가 원인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금연에 대해서 확실히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권해서 주고 뺏고 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금연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왜? 다른 그 기도보다도 다른 기도할 게 있잖아요. 그죠?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면이 또 더 기도할 시간이 그쪽으로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돼.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능이 있으면 수능에서 기도하라 해야 되고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기도하라 해야 돼.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기도하라고 해야 돼. 그때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신앙에 엄청 이제 이런 걸 다 아는 사람 됐으면 그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 나라와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좀 깊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 찾고 그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맞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룹니까? 벌써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런 기회에 올림픽 그 관람도 안 가고 또 어떤 날 날씨 좋은 날 또 이렇게 주일날 그 연휴에 어디도 안 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벌써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한 면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집회 때 참 어려운 그 휴가 때를 안 내고 가는 것도 뭐겠죠? 그것도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지만은 또 그래도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게 벌써 뭐겠죠?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사는 게 벌써 뭐겠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다 그렇죠? 근데 새벽기도 얘기했다가 이인자 집사님이 목사님 불쌍하다고 생각했대. 잠도 못 자고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언제부터 새벽기도 꼭꼭 오시게 나요. 어떻게 되냐니까. 근데 그게 바뀌었대, 이제. 바뀌었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불쌍한 생각은 없어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 예. 이제 불쌍하지 않지요. 예. 전에 내가 동정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이게 새벽기도를 오게 하려니까요. 한번 이제 오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 오게 하려니까 안 오는 날 어떤 날은 잠을 좀 또고 자픈데 목이 와서 막 물어갖고 잠을 못 자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일어나서 또 오게 되고 또 어떤 날은 또 쉬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새벽기도 안 오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더래요. 보니까. 그래서 오게 된대요.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든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게 내 의지 갖고 안 돼.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내 의지 갖고 되는 줄 알아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공이 되고 내가 의지 갖고 하겠다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알겠죠? 보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그 초대교회견들을 무슨 별명을 그때 붙였다. 티테 디오스. 염려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붙여.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고 13절 그 해석만 잠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었다. 여러분들 능력. 그거는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욕심대로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게 하나님 현실 중에서 요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분명히 있을 때 내가 따라가면은 하나님 그거는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내게 능력 주세요. 제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을 찾으면 그거는 다 돼요. 예,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다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지금 세상 보에 근거가 없어도 그대로 해요. 그럼 다 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빌립보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하면서 그 앞에 7절에부터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더라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이 적은 힘이 있더라도 오늘도 인내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와요. 그 하나하나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예하고 가는 사람은 그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말을 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 또 같은 말씀 하나 누가복음 16장 10절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부려 큰 것에도 부려 작은 거 하나하나 그거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나나 너 지금 졸고 있는데 안 졸라고 해도 안 되지.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보면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는 실행하기 어려워하더래요. 찾기 어려운 거는 실행하기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극히 작은 거 그냥 이거 뭐 하면 되지 하는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조용히 겸손하게 안 나가면 성경 하나도 마음대로 열 수가 없어요. 성경 마음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나 있죠. 그럼 감사한 거. 얼마나 그게 하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능력 받은 겁니다. 지금 내가 능력 주시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오늘 이 시간 요거 해야 된다 아는 그거부터 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제일 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시간 요거 성경 봐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큰 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 즉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뭐가 없는 줄 압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부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맡기면서 오늘 성경 봐. 하라는 거 해. 그럼 내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내일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 손가락 이거 자기가 합니까? 다른 지체가 해주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누가 해주죠? 하나님이 해줘요. 나는 누구 일하면 돼? 하나님 일하면 돼. 하나님의 일이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작은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머지는 내 자식 일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해준다는 염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내가 하려니까 염려가 되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